28절 합독할까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킹덤 힐링 화요 집회에서 17번째 시간 쓴뿌리와 영적 간음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숨어 있는 그러한 은밀한 죄들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계시를 통하여서 숨어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회개함으로써 완전히 돌이켜 우리의 내면이 속사람이 거룩해지고 성화되며 온전한 믿음으로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저에게도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선포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지금 이제 상처와 쓴뿌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으로 제단에서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킹덤 시즌이 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킹덤을 드러내는 왕 같은 제사장인데 그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지 아니하고 자꾸 세상 왕국을 세상 나라를 사모한 나머지 주님께서 우리 안에 그것들을 다 제거하시려고 지금 한국을 흔들고 계시는 것이죠. 교회도 흔들고 대한민국도 흔들고 저와 여러분도 흔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의 임재 앞에 가야 되는데 계속 넘겨주셔야 돼요. 바로바로 이제 말씀 드리면서 넘겨주셔야 돼요. 방해하는 것들이 이제 이 두 가지 크게 있는데 하나는 견고한 진, 하나는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 그래서 상처와 쓴뿌리가 이제 다른 것을 나누었고, 쓴뿌리가 생기는 원인은 대부분 이제 상처에서 시작하긴 하지만 우리의 악한 본성이 결합됐다 이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이제 쓴뿌리의 열매들 차가운 심신, 쓴뿌리 열매 두려움, 거절에서 오는 쓴뿌리, 쓴뿌리 열매 시기 질투, 또 인간이 갖고 있는 시기 질투, 하나님의 질투에 대해서 나눴고, 쓴뿌리와 교만, 쓴뿌리 열매 혼묶음, 쓴뿌리와 만병, 쓴뿌리와 분노, 쓴뿌리 열매 우울증, 쓴뿌리와 탐심, 쓴뿌리와 완벽주의. 지난 시간에는 쓴뿌리와 잠자는 영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계속 앞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많이 넘어왔어요 지금.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30절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도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여기서 잠은 이제 영적인 잠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29장 30절에 잠들게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보내셨다고 그랬죠. 로마서 11장 8절에서도 혼미한 심령을 주셔가지고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잠이 들면 이제 엄청난 또 혼돈이 오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잠든 것이 부분적으로 잠든 경우가 더 많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의 기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양한 기질이 있는데 성경적에서 볼 때 안정되고 고요한 영, 지금 앞으로 넘어가요. 그거 절제하고 근신한 영, 온유한 영, 겸손하고 겸손한 영, 믿음의 영, 신실하고 충성한 영이죠. 참는 영, 정직한 영, 기쁨, 희락의 영, 슬기로운 영 등 성경은 각가지 영의 기질적인 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믿음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겸손하지 않고, 어떤 분은 희락의 영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또 절제하지 못하고, 어떤 분은 인내심은 있지만은 정직하지 못하고,
이런 주로 이제 좀 영의 기능 기질이 좀 약한 부분도 있고 잠든 부분도 있고 또 잘된 부분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의 4대 기능, 영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거하죠. 영이 떠나면 죽죠. 근데 이 영이 이제 갖고 있는 기능은 예배와 섬김, 영으로 예배하고 영으로 섬기는 것이고, 교통과 교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도 하지만은 우리가 또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또 영적인 감각 혹은 직관, 세상적인 직관과 다르죠. 또 양심과 분별의 기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이 잠들게 되면은 앞으로 또 넘어갑니다. 주님과 교제가 잘 안 되고 또 혼이 눌리게 되고요.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고 공부를 해도 머리에 잘 남지도 아니하고 결정 선택하는 장애가 있고 마음이 완고해지고 성품이 성숙되지 않게 되고 또 영의 경고음을 듣지 못합니다. 죄를 범했을 때 미리 딱 경고를 하게 되고 범하기 전에 경고를 받게 되고 악한 영이 쳐들어올 때 미리 경고를 받아야 되는데 영이 잠들면 그렇게 되지 못하죠. 그리고 진리를 보지 못하고 분별력이 흐려지게 되고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 잘 모르죠. 회개를 해도 깊은 회개가 안 되고 그냥 후에 단순히 그치고 말고 게으르게 됩니다. 면역력도 떨어져서 질병이 잘 걸리게 되고요. 영이 잠들게 되는 원인은 하나님과 자꾸 교제가 안 되는 것. 그리고 자랄 때 영적인 돌봄을 받지 못하는 것. 또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 또 세상에 자꾸 빠질 때, 또 마음이 안정이 되지 못할 때, 그러면 영이 불안하게 돼가지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을 활성화할 것인가? 인식하고 이제 회개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부분적으로는 잠들고 있어요. 부분적으로 깨어났지만, 그래서 늘 우리가 인식하고 회개해야 될 것이고 매일매일 그래서 제단을 쌓는 것이죠. 주님 앞에 가서 매일매일 제단을 쌓아야 되고 또 사랑의 관계를 활성화하면서 킹덤 안에서 마음의 평강과 안식을 유지하는 것.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쓴뿌리와 영적 간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간음에는 두 종류가 크게 있어요. 하나는 육적인 간음, 육체적인 간음, 하나는 영적인 간음. 육체적인 간음은 실질적으로 몸으로 이제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이제 몸을 섞는 것이죠. 영적 간음은 이제 육체적인 간음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영적으로 마음으로 간음을 하는 것을 얘기하죠. 여러분 영적 간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지옥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정말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에요.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0절 합독해 볼까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사실 저도 남성이지만 남성들이요 예쁜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란한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게 사실 힘들어요. 사실 힘듭니다. 아마 나이가 먹어도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80 넘어가도 그런다네 또. 참. 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저도 법칙을 정해놨어요. 이렇게 길거리 가다가 마음에 딱 끌리는 여자가 있으면 3초 이상 바라보지 말자.
그리고 가슴이 이렇게 막 매혹적인 여자가 있으면 바로 눈을 아래로 깔자. 그래서 이제 거리 갈 때 이제 앞을 이렇게 가다가 딱 눈에 띈 여자가 있으면 바로 눈을 이제 깔려고 이제 바로 눈을 밑으로 내리죠. 참 우간다의 자물드 목사님이 한 번은 아주 충격적인 커밍아웃을 했잖아요. 이제 자기 우간다에서 했지만은 또 아이아베에 있는 거기 가서도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회개한 거죠, 회개.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설교할 때, 강대상 설교할 때 마음에 드는 여성을 보면은 생각을 한대요. 생각으로 음란한 생각을 한다는 이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회개를 하는 것을 보고, 야, 참 우리가 남성들은 어느 누구도 그 음란에서 자유하지 않구나 하는 것을 이제 또 실질적으로 또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그것뿐만 또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것은 오늘 나눈 것은 존과 폴라가 쓴 상한령의 치유란 책에서 이제 보게 된 건데, 이제 남성들이 이것을 이제 굉장히 그 두려워한 나머지 여성을 볼 때 3초 이상 보지 않고 정말 어떤 나쁜 생각이 들 때 바로 눈을 밑으로 내리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간음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잠언 6장 25절에 앞으로 넘어갑니다. 네, 앞으로.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개역 개정에서는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며 그랬어요.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실 우리가 이제 영적 간음을 하지 않는다는 게 사실 만만치가 않아요. 이 존과 폴라의 이제 그분들이 쓴 이제 글이죠. 이 두 분이 결혼 초기에 서로 이제 의사소통이 잘 안 돼가지고 가끔 다퉜어요. 이 글을 읽으면서 제 이제 신혼 때 생각 많이 나더라고요. 저희도 많이 다퉜거든요. 서로 생각이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아내 폴라는 존이 왜 화가 나고 그 화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를 잘 몰랐어요. 또 존은 존대로, 남편 존은 존대로 아내 폴라가 원하는 것이 뭔지를 잘 몰랐던 것이죠. 여러분 게리 체프먼 박사님이 쓴 사랑의 5가지 언어 읽어보신 분들 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영어 이렇게 서로 언어가 다르듯이 서로 언어가 다를 때에 둘이가 한 사람은 한국 사람이 한국말하고 일본 사람이 일본말 할 때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되듯이 사랑도 언어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사랑에도 언어가 있다. 그래서 이제 각 사람마다 자기의 사랑의 언어가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이 사랑의 언어다 이렇게 얘기하죠. 특히 남성들은 많이 그래요.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만져주고 쓰다듬어주고 안아주고 하는 스킨십 할 때 사랑을 받고 있다고 믿고 행복해하죠. 또 어떤 분은 선물을 받을 때 이제 행복하고 나는 사랑받고 있구나 이렇게 또 알고 믿고 있고, 또 어떤 분은 함께 할 때 대화하고 이야기를 소통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때 나는 사랑받고 있다고 이렇게 또 받아들이게 되고, 또 어떤 분은
섬길 때, 섬김을 받을 때 나는 사랑받고 있구나 하고 느끼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인정받고 칭찬받는 걸 좋아하는데, 이제 누가 나에게 사랑합니다 막 선물 계속 주면은 처음에는 좋겠지만은 나중에는 별 느낌이 없어요. 인정받고 칭찬받는 건 훨씬 강해요. 강도가 굉장히 세요. 남자들은 특히 많이 그래요. 아마 여성분들은 섬기는 것이 아닐까, 함께하는 시간이 아닐까, 대화하는 것이 아닐까, 스킨십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데, 어쨌든 각기 다른 사랑의 언어를 갖고 있는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사랑의 언어가 아니고 다른 언어로, 그러니까 그 사람은 굉장히 섬기는 걸 좋아하는데 칭찬만 계속 해주면은 말로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듯이 이제 이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서로 이제 사랑의 언어가 다르다 보니까 자기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다 보니까 부부 사이가 점점 이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가 멀어지게 되면은 틈이 생기기 때문에 악한 영이 들어와서 활동하기 굉장히 쉬워요. 그러자 이 남편 조는 이제 아내로부터 사랑의 언어를 받지 못하니까, 사랑을 느끼지 못하니까, 자기 사랑의 언어는 인정받고 칭찬받는 거잖아요. 이걸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찾기 시작해요. 그것이 남자고 여자고 관계없어요. 남자가 자기를 당신은 이런 분이 참 훌륭하네요, 제가 본받을 만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또 여성이 그렇게 하면 또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과 이제 대화를 많이 하기 시작하죠. 대화를 자주 하면서 아내에게 하지 않는 얘기를 그 사람들에게 하기 시작해요. 아내에게 하지 않는 얘기들. 그러다가 이제 아내와 먼저 상의해야 할 얘기들을 그 사람하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하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아내 폴라가 충격을 받게 되죠, 당연히. 왜냐하면은 저 부분은 반드시 자기가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인데 공직석상에서 다른 사람과 얘기 나눴다고 얘기하니까 아내는 굉장히 충격이 오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이것도 영적 간음이다. 음란한 생각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먼저 알아야 될 부분은 먼저 다른 사람이 알았다 하면 또 영적 간음이에요. 이건 이제 오늘 설교는 저한테 많이 해당되는 것 같아요. 저한테만. 그래서 이제 그때마다 아내가 불평하고 막 이렇게 정말 짜증내는 거예요. 화내고. 존 입장에서는 내가 왜 뭘 잘못했지를 모르는 거예요, 또. 그죠?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남자들은 그래요. 자신들이 뭘 잘못했는지 몰라. 뭘 잘못했는지. 그래서 자꾸 이제 아내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는 거죠. 하지만 계속 이제 이렇게 아내로부터 이제 공격을 당하니까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지 열심히 이제 분석을 해봐요. 그러나 답을 찾지 못해요. 여러분, 그 남자가 남성다움을 유지할 때가, 그러니까 남자로서 인정받고 남자로서의 그 뭔가 자긍심을 느낄 때가 참 행복해요. 혹시 우리 여성분들 알고 계세요? 남자는요, 남성으로서의, 내가 이게 남성으로서 뭔가 했다,
뭔가 내가 이렇게 이뤄냈다. 남성으로서예요. 남성으로서 내가 뭔가 남성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다 하면 했을 때, 그리고 이것을 인정받았을 때 굉장히 행복해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안 돼요. 대부분 이렇게 안 되면은 다른 것에 이제 다른 데서 이것을 보상을 받으려고 해요. 다른 곳에서. 인정 못 받으니까. 집에서 인정 못 받으니까, 가까운 가족들의 인정 못 받으니까 다른 곳에서 다른 방식으로 뭔가를 공간을 메우려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제 존 남편이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쭉쭉쭉 해왔지만은 더 충돌만 생기잖아요. 더 충돌만 생겨. 그러니까 이제 계속 부딪히니까 아내에 대한 마음의 문을 조금씩 닫는 거예요. 그때마다 또 이제 아프고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남편 존이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갈라서면 안 되는데 하면서 이제 안 되겠다. 내가 다시 한번 좋은 남편이 되어봐야 되겠다. 뭔가 잘못된 것 같다. 그 결심을 하고 잘못된 것을 분석하려고 고치려고 하는데 이것도 안 돼요. 이것마저도. 왜냐하면은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른다니까요. 뭘 잘못했는지 잘 몰라. 뭔가 잘못된 것은 알아. 근데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니까 이게 단추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뭔가 잘못한 것 같으니까 뭔가를 할 거 아니에요. 뭔가를 하는데 그것이 아내 마음에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뻔히 안 들죠. 지가 뭔 잘못한지 모르면서 엉뚱한 것으로 나한테 보상받으려 하니까 마음에 또 안 들지 이게.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남편 존은 마음이 외로워지, 고독해지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자기를 이해해주고 자기를 격려해주고 잘 들어주는 여자들에게, 남성들에게 무의식적으로 마음이 가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그러면서 그들과의 만남을 합리화해요. 그들과 만남을 합리화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미 마음속에서는 이 영적인 마음이 이렇게 이제 미묘하게 틀어졌기 때문에 그 내면에서는 이 판단력이 흐려졌고 가치관이 점점 빗나고 있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하죠. 알지 못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굉장히 칭찬해주고 이렇게 인정해준 것을 좋아해요. 여러분, 그런데 특히 남성들이 많이 알아야 되고 여성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아부하고 칭찬하고 구별을 잘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우리 모두는 아부에 약해요. 칭찬에도 약하고, 칭찬에 약하다 보니까 아부인지를 잘 몰라. 대체적으로 주변에서 저와 여러분을 인정해 주는 말에 3분의 2가 아부 같아. 아부.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고 그냥 던져주는 거 있잖아요. 그냥 던져주는 거. 잘 사귀어보려고, 관계가 나빠지지 않으려고 이렇게 인정해 주는 말이 더 많다니까요. 그것도 우리는 굶주려 있는 것 같아. 그것마저도. 그죠? 여러분, 남편 존은 다른 여성과 깨어나 본 일도 없고 또 손을 만져본 적도 없고 어떤 상상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영적 간음이라고 쓰고 있어요. 영적 간음이라고. 계속 이런 관계가 되다 보니까 아내 폴라가, 아니 여보, 정말 이런 식으로 살 거야?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제발 집안에 있을 때, 우리 둘만 있을 때
얘기를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여러분, 이 아내 폴라가 이 존에게 남편 존으로부터 영적인 것을 느꼈어요. 남편 존에게 다른 여자들의 영이 달라붙어 있구나. 여러분, 남편 존은 다른 여자하고 뭐 안아보거나 다른 여자하고 키스해보거나 다른 여자하고 함께 잠자는 영적 상상을 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자들의 영이 있는 것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 남편 존은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렇게 자라게 됐어요. 주님의 은총이죠. 그래서 아내가 계속 이렇게 마음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것들을 대해서 괴로워하다가 이제 조금씩 알게 돼요. 조금씩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가 잘못됐는지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뭐가 잘못됐는지, 주님, 제가 도대체 뭐가 잘못됐고 무엇이 비틀어졌고 무엇이 어긋나 있는지를 알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게 그거였어요. 어머니는 이제 자랄 때 어머니들 대부분, 모든 어머니들이 다 그러죠. 거의 대부분 어머니들이 자녀들에게 최고의 사랑을 베풀려고 하죠. 최고의 사랑을 베풀려고 합니다. 최선의 사랑을 베풀려고 하긴 하지만, 그러나 자녀들이 말을 안 듣는 경우가 있고 순종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때 이제 체벌을 가하게 되죠. 그리고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많은 푸시를 하게 돼요. 야, 공부해라. 오늘 숙제 다 끝냈니? 선생님 말씀 잘 들었니? 친구들과 싸우지 않았니?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건강한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듣는 자녀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힘들게 오죠. 힘들게 와요. 사실 힘들게 옵니다. 자, 이런 것을 쭉 이게 특히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자라야 할, 또 갖춰야 할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듣고 자라는 가운데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남편 존의 마음 속에서는 그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가려지는 것. 이해 가시죠? 따뜻한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자랄 때 내가 고아로 태어났으면 막 이런 마음이 있었었는데, 그러니까 어머니로부터의 그 돌봄을 내가 받지 못했던 거 아니에요. 내가 고아로 태어났으면 했다는 얘기가. 그죠? 그럼 마음이 항상 외롭고 공허했다는 얘기예요. 이 사이로 수많은 어둠의 영이 활동했겠죠. 수많은 어둠의 영들이. 어쨌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내 이외에 자기도 모르게 다른 여성에게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남자예요. 다 남자가 그래요. 아내 이외에 다른 여성에게, 그 여성이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그 여성을 사랑하고 정말 아내보다 좋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물론 뭐 정말 바람핀 남자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남성들은 자기 아내보다도 다른 여성을 더 사랑하거나 더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끌려요. 왜냐하면 자랄 때 그 내면에 그 사랑의 욕구를 완전히 체험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본능적으로 끌리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남자가 가장 행복할 때 중에 하나는 남성다움을 느낄 때 스스로가, 그리고 누군가 남성다움을 인정해 줄 때 행복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반대로 자기가 연약하다고 인지될 때는 굉장히 위축이 되고 힘들어요. 내가 연약하다고 느낄 때. 남성은 좀 강한 이미지잖아요. 남성 하면은. 여성 하면 부드러운 이미지고 남성은 강한 이미지잖아요. 이 강함을 내가 못 느낄 때가 있어요. 연약한 것. 그러니까 연약함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그렇게 된 결과 이 여성들을 무의식적으로 무시하게 돼요. 왜냐하면 연약함을 가리기 위해서. 이해 가세요, 여러분? 내 연약함을 가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연약하니까 함부로 대한다는 얘기예요. 좀 거칠게. 내가 남자야. 내가 야성이 있어. 하면서 이제 거칠게. 그러니까 막 말투도 명령적으로, 일방적으로, 지시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죠. 뭐 하기 위해서요? 나의 연약함을 숨기기 위해서. 굉장히 일방적으로, 지시적으로, 명령적으로. 이게 남성들이에요. 남성들이 그래요. 자, 이것들을 좋은 목사가, 남편 목사가 알게 됐습니다. 아, 나에게 이런 면이 있다. 엄마로부터의, 엄마가 그렇게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내면에서는 거부하는, 엄마가 또 이렇게 하는 것에 거부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엄마로부터 채워지지 않는 뭔가 모성애를 갈망하는 욕구가 있구나. 모성애를 갈망하는 욕구가 내 안에 있구나. 이걸 발견했고, 또 하나는 나는 남성적인 야성, 남성적인 기질을 찾고 싶은데, 항상 유지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그 연약함을 가리기 위해서 여성들을 본능적으로 내가 무시하고 있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되죠. 알게 되면서 이걸 가지고 십자가로 가기 시작합니다. 십자가로. 십자가로 계속 가지고 가서 이제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러나 이제 진전은 빠르지는 않았어요. 이 존과 폴라 사이가 진짜 깊은 사랑으로 들어간 것은 막 이렇게 팍팍팍 이렇게 된 것은 아니었고, 굉장한 이제 그 과정들이 필요했었는데, 어쨌든 계속 그렇게 되면서 결국에는 남편 존인 아내 폴라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언지를 알게 돼요. 결국에는. 그래서 아내가 이제 얘기합니다. 당신은 내가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라는 것을, 가장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언젠가는 알게 될 거다. 또 당신의 자녀, 세 자녀들도, 세 자녀인지 네 자녀인지 모르겠죠. 자녀들도 그렇게 부담스러운 존재가 아니고, 그들도 당신에게 아주 좋은 위로자가 되고 격려자가 되고 좋은 그 영적인 관계를 나눌 수 있는 좋은 자녀라는 것을 언젠가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기억나면서 이 둘 사이가 점점 이제 가까워지기 시작하죠. 저번에도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이제 그 한국 남성들이 결혼하기 전에 요즘 좀 덜한 것 같아요. 저는 확실하게 많은 우리 그 선배 그 분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혹은 결혼한 초기에 확실하게 아내를 꽉 잡아야 된다. 이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려고 많이 애썼죠. 이게 가정을 파괴하는 거더라고요. 이게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파괴하는 거더라고요. 요즘도 간혹 그런 말 주고받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 둘 사이에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해냈습니다. 이런 글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남편 존 목사가 아내와의 관계성에 있어서 이게 잘 안 되는 부분들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좋아했대요. 잠언 31장 3절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찾기도 잘 찾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남편 존은 그래 자기 연약함을 인정하고 자기가 정말 남성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그리고 모성으로부터 엄마로부터 깊은 사랑을 그 엄마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거부해서 결국 거부한 거죠. 거부하면서 그 엄마에 대한 사랑을 그리워했던 것들 인정하면서 이제 둘이 많은 대화를 하게 되다 보니까 점점 치유가 됐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저도 여러분도 모든 가정에 일어나는 것 같아요. 모든 가정에 있는 것이고 해결되지 않은 고민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어쩌면은 우리 모두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받은 그 상처와 쓴뿌리가 있거든요. 그 태초의 상처와 쓴뿌리로 늘 계속 반복되면서 인생을 살아온 건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저와 여러분은요, 이따 나누겠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의 온전한 연합이 무엇인지를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이 부부상 온전한 연합이 뭔지를 아직 잘 몰라요. 이것을 다시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했던 것인데 이거 다시 지금 이렇게 보면서 아직 그때도 몰랐고 지금도 잘 모르고 있구나. 온전한 연합이 뭔지, 온전한 결합이 뭔지를 아직 잘 모르고 있구나. 아직도 육적으로 온전한 결합, 세상의 관점에서 보는 그 부부 연합을 가지고 나는 아직 살아가고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처럼 셋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 부부가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이것이 뭔지를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그냥 상상만 했겠지만은 고민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한 연합에 대한 반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상처가 쓴뿌리 때문에. 근데 이것은 여성보다는 남성이 훨씬 이제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들은 그 엄마의 통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본성이 강해요. 엄마의 통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본성이. 제가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저는 이제 어렸을 때 너의 꿈이 뭐냐 그러면 어른이 되는 것이죠. 어른이 되는 거. 누구나 다 어른이 되는 것인데 어른이 되는 거. 왜냐하면 엄마의 통제에서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그 집을 나가는 거였죠. 이 집에 안 사는 거. 제 꿈이. 엄마의 통제에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근데 이것이 결혼해서도 여전히 내 마음이 있었어요. 여전히 제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상처가 쓴뿌리로서. 그래서 한 남자가 아내와 관계 속에서 자유롭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엄마한테서 자유롭기도 원하고 아내한테도 자유롭고 원하고 아내에서.
그리고 이제 그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의 쓴뿌리가 있잖아요. 성차 쓴뿌리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이 징계를 내리잖아요. 징계 내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이제 임신하는 고통하고 또 하나가 있어요. 너는 남편을 사모해라. 사모해라. 사모라는 단어가 테슈카라는 단어인데 갈망하는 것, 동경하는 것, 소망하는 것, 욕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여성들 얘기인데요. 여성들은 남성들과 관계 속에서 자기의 입지를 발견하려는 절박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여성들은 남성과 관계 속에서 자기를 발견하려고 그래요. 자기를. 이제 남녀 성차별이 이제 항상 대두되고 문제점이잖아요. 성차별. 여러분 사실 죄를 범한 순간부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순간부터 이미 성차별은 시작됐습니다. 죄를 범하기 전에는 성차별이 없었어요.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성차별은 시작이 됐습니다. 동등한 입장에서의 여성은 남성의 동등한 입장에서의 영적 파트너로서의 지위를 사실 잃은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동등한 위치로 회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 DNA 속에 뿌리를 박혔기 때문에 동등한 입장으로서의 관계가 잘 안 돼요. 잘 안 돼.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본능적이에요. 본능적. 그래서 얼마 전에 제 아내가 무슨 우리 이제 그 교회에서 막 이런저런 대화하는데 그 무슨 어떤 분이 무슨 대화를 했어요. 그 어떤 여성분이 남편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했다. 제 아내가 본능적으로 얘기하더라고. 나도 그런 사람 닮고 싶다. 그런 사람 닮고 싶다. 왜냐하면 제 그늘 아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이제 힘들었거든요. 야, 나는 내 아내를 그냥 내 그늘 아래 이렇게 묶어두고 있구나. 묶어두고 있구나. 내 아내는 나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구나. 에덴 동산에서 안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성들 생각 깊은 속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지위를 회복하려고 하는, 위치를 회복하려고 하는 강력한 욕구가 있어요. 항상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서도 항상 그걸 요구해요. 요구합니다. 뭔가를 요구해야 돼요. 요구합니다. 왜 요구한다고요? 자기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럼 그런 아내를 남편은 어떻게 하죠? 도망다니는 거죠. 도망가는 거. 자꾸 요구하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또 남편은 거기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다른 여자 관계 속에서 자기 욕구를 해소하는 거죠. 이게 영적 간음, 이게 영적 간음. 또한 아내들은 남편에게 해야 할 일을 무의식적으로 하나님께 이게 맡기는 경향도 있습니다. 또 여성들은 남편으로부터 그 욕구를 채우지 못하니까 다른 남자를 통해서 피난처로 삼고 욕구를 채워요. 특히 이제 채팅 같은 거. 여성들도 채팅을 많이 해요. 다른 모르는 남성과. 그래서 이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남편과 관계 속에서 얻어야 할 또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다른 남성과의 채팅을 통해서
그걸 누리게 되죠. 이것도 영적 간음이거든요. 영적 간음.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이제 그 여성분들은 일부 여성들은 여러분 이건 그리스도인의 여성들 많이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여성들은 목사로부터 남편이 주지 못한 것을 목사로부터 많이 얻기도 해요. 그래서 목사가 하는 말을 더 잘 듣죠. 남편 말보다도. 그럼 남편이 안 좋아하잖아요. 남편이 안 좋아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 둘이 교회 같이 나오다가 요즘 당신의 남편은 누군지 모르겠다. 목사인지 내가 이제 모르겠다 하면서 이제 삐져가지고 교회를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주 드물기는 하지만은 그 부부간에 잠자리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잠자리를 하지 않는 경우는 요즘 더 큰 미혹이나 유혹의 영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제가 보지 못했는데 이제 인큐버스라고 여러분 못 들어봤을 거예요. 인큐버스, 서큐버스 못 들어봤죠? 저도 이제 저번에 듣고 이번에 또 이제 다시 또 이렇게 복습하고 있는데 꿈에 악한 영과 성적인 교제를 하는 거예요.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남자가 꿈에 악한 영과 근데 그것이 이제 여성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뭐 어떤 이제 아내 이외에 다른 적이죠. 그 성적 교제를 하는 거예요. 성적 교제를. 인큐버스라고 해요. 인큐버스. 남자가 그러니까 남성을 미혹한 영을 서큐버스라고 합니다. 남성들이 꿈에 다른 여성과 성교를 하는 것. 서큐버스. 여성이 꿈에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하는 것. 인큐버스. 이것은 이제 그 중세 시대에 이제 나온 용어들인데요. 인큐버스라는 단어는 라틴어의 인큐보 위에서 자다 올라타다라는 단어에서 유래됐고 서큐버스는 밑에서 잠자다 아래에 눕다라는 이제 단어에서 나왔는데 어쨌든 이처럼 부부간에 온전한 연합이 안 되면은 그 사이에 틈이 생기게 되고 그 안에 악한 영이 틈타게 돼 있어요. 악령들이.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그의 존과 폴라 부부는 이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회복해서 깊은 연합으로 사랑의 연합으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또 영적 간음의 특징은 일반 범죄에 비해서요 훨씬 교활해요. 숨어 있고 은밀하고 드러나지 않고 사실 그러잖아요. 꿈에서 하니까 생각으로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죄의식도 적고 특히 이제 도덕적으로 엄격한 사람들이 더 많이 빠질 수 있어요. 영적 간음은. 남성들은 특히 이제 사람 이외에도 영적 간음에 빠지기 쉽습니다. 매니아층들이 요즘 많잖아요. 매니아층. 자기가 그러니까 그 남성들은 어떤 일에 많이 매달려. 일에 많이 매달리고 일을 성취해 가지고 만족감을 느껴요. 저도 대표적으로 그런 부류인데 어떤 일을 성취해 가지고 만족감을 느껴요. 만족감. 다음 주에 아마 우상 숭배에 대해서 좀 나눌 것 같은데 우상 숭배하고 영적 간음은 굉장히 유사하기도 하고 이제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둘 다 굉장히 유사한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사람이나 사물을 놓고 그것을 경배하는 것이죠. 이제 영적 간음은 배우자의 자리에, 배우자가 있어야 할 자리에 사람이나 사물, 일을 놓는 거예요. 일. 그리고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 간음이 우상숭배로 바뀌는 것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사실 이제 영적 간음이나 우상숭배에는 그 근본에는 자아가 있어요. 자아. 이 자아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배우자로부터 깊은 사랑을 느끼지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 욕구에 취해가지고 욕구로 가기 때문에. 이게 심플이거든요. 심플이. 자기 욕구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자, 영적 간음을 치유하는 거 앞으로 넘어가 볼까요? 치유하는 거. 첫 번째는 진단을 이제 해야 되죠. 진단. 이것은 사실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계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해야 돼요. 구해야 돼. 저나 여러분이나 다 있거든요. 그것은 남성이고 여성이고 관계없습니다. 다 있어요. 저와 여러분 내면에. 그래서 이제 발견되면은 깊은 회개와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해요. 이건 굉장히 깊어요. 뿌리가 깊습니다. 뿌리가 깊고 우리 정체성과 우리 자아와 관련되기 때문에 계속적인 회개와 계속적인 기도가 필요해요. 또 발견되어질 때마다 축사가 필요해요. 축사. 예수 그리스도 명하니 내 안에 있는 음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간음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종욕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자아 사랑하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게 굉장한 축사가 필요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참된 연합을, 진짜 연합이 뭔가를 기도해야 되겠더라고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이 사랑하는 온전한 관계에 있잖아요. 온전한 하나죠. 온전한 하나. 삼일체 하나님이시니까. 그 온전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잖아요. 요한복음 17장에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같이 또 우리가 주님과 하나 돼야 되고, 할렐루야. 우리가 또 하나 돼야 되고, 할렐루야. 근데 이게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 된 것처럼이에요.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 된 것처럼. 근데 우리는 이것을 수도 없이 들어왔고 설교도 들어왔지만은 우리는 인간적인 하나됨이 많아요. 역시 항상 인간적인 하나됨. 이걸 내려놔야 되겠죠. 이 아버지와 예수님의 하나됨에 있어서의 그 사랑의 힘은 정말로 강력하죠. 정말로 강력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부간에 깊은 사랑으로 예수님과 아버지가 했던 그 사랑을 가면은 어마어마한 치유와 회복과 돌파가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부부간에 깊은 사랑으로 들어갈 때 엄청난 돌파와 회복과 치유와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부흥이.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미국에 있었던 얘기인데 어느 병원에서 한 산모가 쌍둥이를 낳았어요. 근데 조산했어요. 근데 조산해가지고 둘 다 각각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데 둘 다 상태가 좀 안 좋았습니다. 그러나 형이 좀 나았어요. 형이 나아서 그럭저럭 이제 버텨나가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데 둘째 쌍둥이 동생은 더 안 좋았어요. 심장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 숨을 점점 못 쉬는 거죠. 못 쉬는 거. 숨이 점점 미약해져 가기 시작해요. 숨소리가.
그 의사 선생님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느냐 고민에 빠졌는데, 그때 한 간호사가 선생님, 이 상태 가면은 동생이 며칠 후면 죽습니다. 이왕 이렇게 죽을 바에는 이 동생을 형하고 같이 있게 합시다 해가지고 그 동생을 형이 있는 인큐베이터에 넣었습니다. 원래는 병원에서 이거 이제 허락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이왕 이제 동생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나란히 누워놨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누워놨더니 한참 후에 이 형이 동생을 딱 손으로 안아줬어요. 목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자 동생이 호흡을 쉬기 시작했어요. 숨을 고르게. 며칠 후에 정상으로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랑의 힘이 엄청난 것 같아요. 사랑의 힘이. 할렐루야. 텍사스 포트 워스에서 있었던 실제인데요. 한 소년이 자기 집 앞마당에서 차를 손보고 있었습니다. 차. 아마 중학교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차 밑에 들어가서 잭으로 이렇게 차를 올려놓고 이렇게 바퀴를 들어서 올려놓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이 잭이 부러졌어요. 부러져서 차에 깔렸어요. 깔려가지고 비명을 지르니까 그때 이제 집안에 있던 어머니가 나왔죠. 어머니가 나왔는데 이 어머니는 이제 만성 질병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몸이 수척하고 말랐습니다. 몸무게가 40kg가 40kg. 얼마나 이제 야였는지. 그리고 넘어지면은 뼈가 부러질 것처럼 약한 여자였어요. 아마 10kg도 들기도 버거워할 정도로, 10kg도 들고 버거워할 정도로 힘들었는데, 여러분, 이 여인이 1,500kg 되는 것을 들었어요. 차를 들고 아이를 이제 꺼내죠. 이게 사랑의 힘인 거죠. 할렐루야. 사랑의 힘. 이 고대 문헌의 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어떤 얘기였냐면요. 남자는 자기 옆구리에 없어진 갈빗대를 찾기 전까지는 몸부림친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한 여자 또한 남자의 품 안에 들어가서 자기 갈빗대가 맞춰지기까지도 몸부림을 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안에 갈빗대가 없어졌는데 이 갈빗대가 원래 갈빗대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힘들대요. 둘 다. 근데 또 저는 또 이렇게 또 해석이 되더라고요. 이 갈빗대가 제 자리에 들어오는 것이 또 만만치도 않을 것 같아. 왜냐면 오랫동안 갈빗대가 없어졌잖아요. 없어졌다가 다시 돌아가지고 이 제자를 찾아가는 게 많은 세월이 걸거든요. 그리고 내 것처럼 되는 게, 내 것처럼 된다는 게 많은 세월이 걸리는 것 같아요. 미국에 한 중년 부부가 있었는데요. 이 아내가 그 눈이 이제 굉장히 안 좋은 분이었는데, 그래서 눈을 고치려는 수술을 하려다가 오히려 실명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남편은 매일같이 그 아내 직장까지 출근을 시켜주고 끝나면은 또 집에까지 바래다주고. 아마 이제 그 직장이 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나 봐요. 그러자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이제 당신은 혼자서 다녀야 될 것 같아. 나도 할 일이 많으니까. 근데 이 말에 아내가 굉장히 상처를 받았어요. 상처를 받고 섭섭해가지고 배신감까지 느끼고, 좋다. 내가 저 남편이 나를 사랑한 게 아니었구나.
좋다 하고 이제 이를 악물고 살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날부터 이제 혼자 출근하기 시작합니다. 지팡이를 짚고 버스를 타고 가끔 넘어지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한 2년 동안 하니까 완전히 익숙해졌어요. 익숙해져가지고 또 이렇게 또 그날 또 회사를 출근하는데 버스에 타서 또 이렇게 회사 출근하는데 이 버스 기사가 이 부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인 여사님 당신은 참 복이 많습니다. 매일 남편이 버스에 함께 앉아서 있어주고 당신이 직장 건물에 들어간 순간까지 지켜보고 등 뒤에 손을 흔들어주고 보이지 않을 때까지 남편은 당신을 항상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이게 부인은 이제 보지 못하니까 남편이 자기 뒤에 있었던 걸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은 아주 깊은 사랑을 해본 적이 없고 깊은 사랑에 들어간 것을 두려워할 수도 있고 그러나 십자가는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것을 준비하면서 이제 나는 그 진짜 남편 존이었더라고요. 내가 두려워하고 연약해진 걸 두려워하는 거. 그리고 이제 항상 모성애를 그리워했던 거. 그러면서도 그것을 다른 식에서 찾아왔던 것을 회개하면서 이제 안 되겠구나. 진짜 온전한 사랑을 내가 회복해야 되겠구나. 진짜 내 옆구리가 갈비뼈가 왔는데 이것을 내 안에 완전하게 정착을 온전하게 시켜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이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사랑의 행복 호르몬을 활성화라고 제가 썼는데요.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체온이 36도 5부일 때 우리 몸의 체온이 36도 5부일 때 가장 건강해요. 대사 기능도 활발하고 면역 기능도 제대로 되고 심장이나 간, 오장육부가 제 기능을 발휘를 합니다. 혈액순환도 잘 되고 그런데 체온이 올라가거나 체온이 내려가면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체온이 올라가면 엄청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 찐득이에 물리면은 이제 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그래서 고열로 인해 가지고 너무 열이 높아지면요 몸 안에 있는 단백질이 녹아요. 단백질이 녹아가지고 소변으로 막 빠져나가요. 그러면서 나중에 결국 죽게 돼버리죠. 신장 이상 생기고 해가지고. 근데 반대로 체온이 떨어져도 안 돼요. 체온이 떨어지면은 대사 기능도 떨어지고 면역 기능도 떨어집니다. 효소 작용이 둔해져요. 효소 작용. 오늘 제가 효소를 좀 설명하고 싶은데 어떤 광고 보니까 라면을 이제 물에 이렇게 담궈놨어요. 그리고 두 개 시험했더라고요. 라면은 그냥 물에 담겨놓고 또 라면을 물에 담겨놓고 그 다음에 담궈놓은 후에 효소를 집어넣었어요. 효소. 다이어트 효소라고 해가지고 하니까 라면이 이렇게 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광고를 했어요. 이 효소를 먹으면은 몸 안에 모든 것들을 다 분해해서 살이 쏙쏙 잘 빠집니다. 이렇게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은 이 효소가 음식물을 분해하고 지방을 분해하고 뭐 여러 가지 효과를 나타내는데 효소가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우리 몸 안에 효소가 이미 있거든요. 이 효소가 제 능력을 발휘하려면 체온이 정상이어야 돼요. 정상. 근데 요즘 사람들은 36도 5부가 안 돼요. 10명 중에 9명이 35.6도예요. 거의 1도가 낮아요. 그때부터는 1도 이상 내려가면은 이하 내려가면은 암세포가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면역 기능이 활발해지지 아니하고.
사랑을 하면은 열이 나죠. 따뜻해지고 행복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서 효소 작용이 활발하게 돼가지고 몸도 건강해지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우리가 썸뿌리와 영적 간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 같아요.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고 아가페 사랑이고 정말 완전한 합일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합일의 사랑. 이제 우리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추구하면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사모하고 구하고 원하고 그걸 통해서 정말 행복한 부부가 되길 축복합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